7월에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절제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많이들 놀러 가는 때죠. 지금도 오늘도 아마 어제부터 시작된 쭉 연휴 때문에 외지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풀어지는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절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칩니다. 자, 시작과 마지막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절제라는 말에 신약 성경의 그리스 말 언어로 표현하면 엔클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그 번역은 self-control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린다. 사실 영어 표현이 그렇게 썩 성경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끼리 알지만 솔직히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self-control이 아니라 spirit control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절제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자,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절제가 없으면 안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과식하지 않도록 수저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거짓말 한 번이면 부끄러운 상황 얼마든지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짓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데 이르도록 적용될 말씀이에요. 재미난 정의 하나를 읽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좀 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는데 간장, 된장 이런 거 담는 거를 장독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그 장독에 담잖아요. 근데 그 장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성품이었던 사랑이 장독의 뚜껑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언급되어져 있는 절제라고 하는 말은 그 장독의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뚜껑이 없으면 담긴 것을 지켜낼 수 없죠. 수고를 해서 간장도 담고 된장도 담아 놓았는데 뚜껑을 열어놔서 비가 다 들어갔다 이러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뚜껑이 있어야죠. 그런데 독에 밑이 없으면 밑이 없는 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밑 빠진 독 그렇게 말하죠. 밑 빠진 독에는 아무것도 못 담잖아요. 그렇죠? 참 절제의 정의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절제가 없으면 그 안에 그 인생에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해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패가 망신하죠.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분쟁을 만들고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려요. 성경 속에는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로도 가득합니다. 아마 첫 번째 사람들부터이겠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 세상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외롭고 힘겨운 도피의 삶에서 위로가 필요했던 다윗,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위로를 아내들에게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너무 많았죠. 그렇게 감정을,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던 다윗의 인생에 그 많은 아내들은 위로만 주었던 게 아니죠. 그 아내들이 낳았던 아들들의 다툼, 그의 평생의 부끄러움이 되어졌고 결국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신실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유다는 악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모욕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내용이었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편지 받았습니다. 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군대를 이겨내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적에게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기도로 지켜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주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해요. 오늘날 선지자가 그게 찾아와서 인생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죽겠다는 얘기죠. 의사의 선고를 받아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는 벽으로 낯을 향하여서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을 이겨내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소식은 중동 지방 많은 나라들에게 퍼졌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가 그래? 그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그래? 그 왕이 그 깊은 병에서 살아났단 말이지? 그 중에 하나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나라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물을 챙겨서 아직은 작았던 바벨론 나라가 자기보다 훨씬 크고 견고해 보였던 유다에 선물을 보냅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막 일어나는 힘 있는 나라, 저 바벨론도 우리한테 경배를 한단 말이지? 저 대단한 왕도 나한테 축하의 사절을 보낸단 말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무기고를 열어서 활짝 다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낱낱이 다 보여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 없었죠. 다시 한번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뭘 하셨나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답니다. 뭘 보여주셨는데요? 가진 건 다 보여주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에 이런 말씀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조금 더 자랑을 참으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바벨론 나라로 다 갈 것입니다. 맞아요. 그때 그 예언이 유다의 멸망의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였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왕의 자손들은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되어진다고, 내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참한 삶의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결과죠. 자기 민족의 왕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거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절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겨우겨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리고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절제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자기들 것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깨에 메워졌던 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절제를 잃어버린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절제를 잃어버리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 우리 중에 참 많죠. 근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지금은 잃어버렸고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밑을 다시 붙여내는 거 아닐까요? 절제를 회복하는 일,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는 귀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혜를 다 맺으셔야 하겠지만 7월 한 달 특별히 절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가족들의 삶에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절제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절제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아마 모두 다 암송하실 만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잘생기고 집안 좋은 사람이죠. 성품 겸손했습니다. 참을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자신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고마운 마음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의 칭찬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보아요. 시기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다윗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충실했죠.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시도를 하든 창을 던지든 군사로 추격을 하든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알아야 해요. 그쯤 되면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의 결국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마침내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바꾸어 생각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출중한 젊은이를 자신의 사위로 둔 기쁨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하면 성경은 얼마나 다른 모습의 사울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삶은 이처럼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자의 일생을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소녀로 출발을 해서 소녀 다음에 뭘까요? 소녀 다음에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호칭이 뭐였죠? 아가씨라는 말 들으셨죠? 처녀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가씨. 그러다가 아가씨가 뭐가 됐나요? 아줌마가 됐고요. 얼마쯤 세월이 지나면 듣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기도 한 용어가 또 있어요. 뭡니까? 할머니라는 얘기를 듣죠. 그게 여자 일상이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대네요. 소녀에서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를 거쳐서 아줌마까지 되는 데는 큰 다름이 없는데 아줌마 다음에 할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었대요. 요즘 보톡스 아줌마. 할머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톡스 왜 맞나요? 주름을 없애기 위해 맞는다고 해요. 예, 그럴 수 있죠. 너무 주름이 심하면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을 필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셔서 미모를 가꾸고 살아라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저는 뭐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얼굴에 주름살은 돈을 좀 들이면 그렇게 펼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주름살도 좀 펴고 하십니까? 도대체 마음의 주름살은 어떻게 펼 수 있는 걸까요? 그 주름살은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30년 전에 섭섭했던 사건, 지금도 기회만 되면 우려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사는 남편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자, 그냥 꺼내만 내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수록 꺼낼 때마다 얼마나 더 선명해지는지 몰라요. 더 분노가 진해져만 갑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배움의 꿈을 접었던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예, 그건 분명히 어린 시절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유하게 삽니다. 학교를 2번이나 마쳤을 나이가 돼도 여전히 상처가 됩니다. 이런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게 쉬워지지 않죠.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의 동요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말씀처럼 밑빠진 독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왜 내 속에 은혜가 담기지 않지? 예, 어쩌면 다 빠져나가도록 내 인생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절제로 막아야죠. 1966년에 스탠포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한 박사님이
4살짜리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좀 섬뜩한데 그 심각한 건 아닙니다. 사탕을 다 나눠줬어요. 사탕 나눠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실험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이 사탕을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사람, 그때까지 참고 안 먹는 사람은 사탕 하나를 더 줄 거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653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막대 사탕을 들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4살짜리 아이들 그거 잘 못합니다. 그 중에 얼마만큼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올 때까지 사탕을 안 먹고 기다렸지만 많은 아이들은 사탕을 낼름 먹어버렸죠. 자, 약속한 대로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사탕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씩 더 주었어요. 그러나 실험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사탕을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고 지킨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추적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놀라운 결과를 발견합니다. 끝까지 참았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 비만, 약물 중독,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비율이 기다렸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단언하고 그는 논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절제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참아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좌우해요. 유혹은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달콤한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일이 뭘까요?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 두 사람이 다른 사람 흉보는 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것 절제할 수 있어야 화목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절제가 안 되잖아요. 말을 절제하자는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의 말보다, 남자들이 하는 말보다 하루에 3배 이상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도 말이 부족하죠. 그래도 자세한 건 만나서 또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많은 말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절제를 우리의 삶의 이름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도를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도 취미도 마음 씀씀이도 절제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 생각 그대로 해버리면 그 인생은 파탄나는 인생밖에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은 신호를 보내시죠. 그래서 절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브레이크입니다. 스탑. 성령이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스탑. 그만 사야 돼. 그만 말해야 돼. 그만 화를 내야 돼. 그런 생각은 담으면 안 돼. 성령의 스탑 사인. 여러분 이걸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쌓입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했던 것처럼 말의 절제를 해야 해요.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금고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일날 우리 박충호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유익하게 잘 배우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나간 강의도 여러분 좀 담아서 여러분 속에 깊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에 대한 야고보의 지적이 얼마나 신랄한지 우리는 이미도 배웠었습니다. 야고보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이래요.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세월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아마도 말과 관련된 실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늘 후회하고 그리고 조심하려고 다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이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요한이 가장 젊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셨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그가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나 요한은 이렇게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1, 3서 제가 묶어서 요한서신이라고 표현한 요한 1, 2, 3서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를 지나가셨을 때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적대감을 보이곤 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모양입니다.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화가 난 요한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누가 기록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기가 막히죠. 선교사들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불을 내려서 확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죠.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내려 멸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절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격 급하고 말 참을 줄 모르고 과격한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주님이 직접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예 우레의 아들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너는 천둥이라고 해, 너는 번개라고 해, 아예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는 것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한 구절만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선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짧은 한 구절에 도대체 사랑을 몇 번이나 말합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그를 바꾸신 결과죠. 아마 불뚝불뚝 그의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참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요한의 삶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 있었죠. 성령이 그 안에서 스탑! 그만해! 화를 더 이상 내면 안 돼. 지금은 화내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마다 요한은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사랑의 사도로 삶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 그 절제,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더 깊이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 삽니다. 우리처럼 부유한 곳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중에 에베소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죠. 에베소라는 지역, 초대교회 당시 번창하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우스우스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종종 샤핑을 오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도 돈도 많이 흘러들었던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 중에는 사업에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바울을 이어서 그 교회를 돌보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대다수가 부유했던 성도들에게 돈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바울의 경고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는 건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요,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성에 충실하게 살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고 더 가지게 되면 더 가질수록 사치스러워집니다. 문제는 그러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내가 소유한 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요? 제대로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나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더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이니까 말이에요.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던가요? 하루 먹을 이상의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 여분의 음식이 썩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상해버린 만나를 버리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을까요? 진중에서 멀리 나가서 썩은 음식이니까 멀리 나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고와 애씀을 또다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마도 그것이 더 많은 만나를 가져온 사람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나요? 내게 필요한 이상의 소유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뿐입니다. 많은 물질을 얻느라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부모도 있지요. 부부간에 많은 재물을 얻느라 수고하다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잠언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을 마련하느라 부부는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만 사이가 틀어졌을까요? 그럼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권고하나요? 차라리 흙과 짚으로 만든 집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절 그들을 당해낼 군대는 세상에 없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군대에게 가나안 땅 바깥으로는 단 한 뼘의 땅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이 정복했던 기록을 남긴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무슨 땅을 어디까지 점령했고 무슨 땅은 이렇게 점령해서 그들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졌다 이런 얘기여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너희의 지경은 여기까지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boundary, 고만가라는 거죠. 더 이상은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는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패션 모델처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장신구를 걸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땅에 핀 꽃을 봐라. 내가 입히고 내가 다 먹인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삶이 가능하도록 너희 삶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 삶에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그 주신 것의 목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재물로 사치를 하는 것, 이건 그냥 사치라는 말로 럭셔리 라이프로 취급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적으십시오. 사치는 죄입니다. 사치를 해보면 더 사치를 해보고 싶다고 해요. 소유를 늘릴 때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통계 저런 통계를 갖다 붙여도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 살고 캘리포니아 중에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잘 삽니다. 맞죠? 잘 사는 동네에서 사는 게 엄청 고단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 부촌에서 살아간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도전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 동네 젊은이들의 씀씀이 어떤지 아십니까? 7월이 되면 이제 여행들 많이 떠납니다. 베이케이션 가는데 그들은 자가용 비행기로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게 아니라 빌려서 전세 비행기로 여행을 가는 거죠.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했어요?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도 좀 모시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이 전세 비행기로 휴가지에 가는 가장 많은 목적, 가장 많은 이유, 반려견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도시에 살아요. 반려견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대절해서 5만 불, 10만 불씩을 사용해 어디론가 휴가를 떠났다 갔다 와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 자죽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 돈이면 동유럽에서 중동으로 팔려가는 수십 명의 소녀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중동의 갑부들에게 성적 노예로 단 100불에서 1000불에 아무렇지도 않게 팔려나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전쟁 중에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의 소녀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정말 헐값에 팔려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일을 주셨고 물질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프로테스탄트 사상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모아들인 자본을 산업에 투자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이 탄생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자본주의는 천박한 욕심의 사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절제도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먼,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비정한 자본주의,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마테오에 살든 샌브로나에 살든 저처럼 파시피카에 살든 우리 모두 다 어디 산다고 말합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산다 그래요. 그 사람들 뭐 얘기하면 산마테오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에 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뭐 말 그대로 여러분 누구 이름 따서 붙인 겁니까?
프란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잖아요. 그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 세인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프란시스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프란시스코,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죠.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혼자 부자라도 되나? 의문을 가졌어요. 자기에게 물려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게 프란시스코예요. 프란시스코가 이루었던 프란시스코 수도의 세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좌우명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붙인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도시가 되어졌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15년에 퇴임한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우루과이 대통령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가 유명해진 까닭은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커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들 중에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퇴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화려한 삶을 누리려고 노예처럼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소비한 인생으로 사는 거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내 인생을 팔아서 산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죠.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정말 인생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인생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 어디 마음과 말과 물질뿐이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제를 해야 구원받은 인생에 복이 담겨집니다. 밑빠진 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시작했잖아요. 그 얘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늘 부으시는 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걸 단 하루도 제외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복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담아낼까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구원의 인생을 자신의 삶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로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